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비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심판이라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재판장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심판이냐? 비판은 좀 가까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지요. 비판하는 나는 더 의로운 것 같이 비판을 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비판을 하지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어,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들보 얘기가 나옵니다. 들보 티는 들보보다 좀 작지요. 들보가 좀 더 크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들보가 더 큰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보겠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 이거를 두고 예를 들어서 들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티를 빼고 싶다면 진짜 그런 의도라면 내 자신의 들보부터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빼고 싶다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비판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개역 한글에서 비판이라고 말했지만은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저지가 무슨 말입니까? 저지라는 거는 여러분 심판, 보통 그런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판. judge not. 지금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judge not. 심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무슨 심판의 어떤 뭐 권한이 있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이거 잘못했네, 잘했네, 어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랑도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과도 유사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라고 말했지만 심판이라고 영어에서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며 입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서는 비판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천국 간다.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휴거 받아야
주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안에서 병사하든 사고로 부득이하게 안 좋지만은 그렇게 죽든 뭐 심장마비로 죽든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천국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의 반대말이 뭐냐?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안에. 제가 뭘 말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가 좀 안 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분들은 이해되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조금밖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말해서 비판하면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다른 말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을 한다.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이거를 잘못했네, 잘했네. 그렇게 따지면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참 어찌 보면 위험한 자리에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하는 자리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재판장이라든지 어떤 판사 이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계에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잘 판단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어, 책임을 또한 갖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심지어 신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같은 신자들의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꼭 뭐 재판장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법원에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말로서 멀리 떨어져서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러네 저러네 뭐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렇다 이렇게 될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라는 건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 사망 권세 안에 있다. 그 말은 제가 심판 안에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이제 곧 그 안에 거하다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이라는 건 문 안에는 뭐죠? 문 안에는 주님 안에 있는 거를 문 안에라 그래요. 주님의 문 안에. 뭐 이거는 설명을 간혹 드려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문 밖에 심판자가 문 밖에 거하시느니라 계시느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저주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뭐 똑같은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맞는 심판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짧고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영어로 보면 너희의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헤아렸던 그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헤아림을 받아서 심판받을 거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이럴 때 우리도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심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가도 사망 권세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안에 있으면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입니다. 용서하라는 그 계명과도 유사한 거예요. 용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잘못되도록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이고 더 많은 마귀가 나를 짓누르게 허용하는 것이고 그거를 뭐 이길 수 있으면 좀 다행이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 하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도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합당치 못하여서 그것을 팔았지요. 마귀에게. 어찌 되었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되도록 그거를 할 때, 죄를 용서치 않고 그럴 때 우리도 또한 심판받을 위험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좀 더 주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용서하고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주님의 마음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